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한 주간 늘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 행복과 예배를 통한 기쁨 말씀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시골에 사는 어머니로부터 짧은 문장의 편지가 달려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경치를 못 보고 지나친단다. 이 편지를 받은 에디 켄톤이라는 청년은 달리면서 생각하고 4개 조항을 수첩에 적어놓고 스스로 발걸음을 조절하며 조심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달리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셋째, 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넷째,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남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 에디 켄토라는 청년은 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수로서 또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위기나 또는 꼭 넘어야 할 험한 계곡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는데 그런 위기나 상황에서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하면 위기는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넘어지다 보면 인생의 선맛을 맛보거나 또는 자꾸 넘어지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겠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땅바닥에서 넘어지면 별 탈이 없지만 높은 곳에서 넘어지면 큰 화를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서도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역전을 당하고 전쟁에서도 승리의 도취감에 빠졌을 때 역습을 당하여 화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성취의 때에 조심해야 되고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 훌륭한 인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지만 결국 실패자가 되는데 그 실패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을 허락하셔서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지만 결국 성공자는 못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최초로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국가적 문제는 아말렉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목민으로 성격이 포악하고 전쟁을 잘합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자기 영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계속 시도함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침공은 사울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첫째, 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전쟁에 이기면 그들의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사욕을 채우면 결국 전쟁이 인간의 욕망의 현장이 됩니다.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 사욕의 현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방의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서 전쟁하고 나서 그 지역에 어떤 것도 탈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방의 우상숭배, 잡신숭배 문화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를 다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용기를 내서 보병 20만, 유다 사람 1만 명을 모아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무너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사울이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최초의 왕으로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큰 전쟁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아말렉은 이스라엘 앞에 패전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른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말렉 족속의 진영에 가서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소유 삼고 가치 없는 것, 낮은 것은 모두 멸했습니다. 사울의 행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도 나도 아말렉 진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각자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전승비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란 말은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He has set up a monument in his own honor. 그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 전성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러한 행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크게 실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라고 실망하면서 말했는데,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말을 보면 영어 번역에 보면 grieve란 말을 쓰는데, grieve란 말은 슬픔에 잠기게 한다, 비탄하게 한다, 몹시 슬퍼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몹시 고통받았다. 하나님이 사울의 행위를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질책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해서 아말렉에서 소와 양을 취한 것을 보고 엄히 문책할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 하고 핑계를 삼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덜먹이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슬이란 말은 거짓된 요술을 부리는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아말렉과의 대승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귀한 물질 양과 소를 취하고 자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사울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지만은 정치적인 실패자가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간 최초의 왕으로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잘 못 지키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이라는 신하를 미워서 다윗이라는 신하를 해치려고 혈안이 되므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게 하는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국력이 약화되었고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했다가 전쟁에 대패하고 그는 길보아산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외적으로 준수한 인물이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전체 중에 사울같이 훌륭하고 준수한 인물이 없었다고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지만 역대 수많은 왕 중에 외모나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사울이 가장 훌륭한 그런 특출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대승 이후에 스스로 패망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살아갈 때 정말로 조심할 때는 서 있을 때입니다. 넘어진 자는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는 다시 넘어질 염려가 없지만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서 방종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첫째, 사람들의 문제는 인간이 성공하고 성취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기념비를 많이 세워요.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공적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빠져드는 함정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무엇을 이루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간정자들이 간정하는데, 간정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간정자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뭘 했다 하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그 간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성취 후에 첫째 빠져드는 함정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라는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하면 자기 틀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담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 틀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기 틀이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금 성공하고 이름이 나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자기 틀 속에 갇힙니다. 그것이 마냥 성공의 비결이냐 말하지만 그것은 이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명하셨지만 사울은 왕이 되니 왕권을 이용하여 급하다고 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방식, 자기 식으로서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고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패망하는 것은 자기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틀에 갇히면 인생의 길을 망치게 됐지만 자기라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자기 틀에 갇힐 때 사람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유명해지면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깊이 몰두함으로 자기 자랑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을 가지면 모두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의 습성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 군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를 신격화해서 내가 하고 국가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뭐 신의 대행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임금 왕들이 나는 짐이란 말은 신격화된 용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대중적인 인기와 물량의 힘을 얻게 되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교주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드는 함정 자기 숭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하다가도 성공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던지게 됩니다. 사울은 크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성취 후에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여깁니까? 사람이요 성취감에 빠지면 세상이 작아지고 자기가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아파트 20평짜리 있을 때는 항상 자기가 작아 보이지만 아파트는 50평쯤 가면 다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작아 보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남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 기롭게 기도하지만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 은혜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 자신이 다 이룬 것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떠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멸망하는 패망의 길에 들어가는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내 이름이 높아졌다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패망의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항상 조심할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란 틀에 갇혀서 자기 주장에 빠지고 자기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오류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조심해서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히 서는 길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도록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자.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선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인생의 대스승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언제? 선 사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염려할 게 없다. 성공한 사람은 염려를 해야 된다. 실패자는 다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어날 길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넘어질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도취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서 보신탕하려고 물에 폭 삶을 때요, 살아있는 팔팔 뛰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닥닥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차가운 물에여도 후닥닥 도망갑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 놓으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아주 거기서 기분 좋으니 가만히 있는데 거기 살살 불을 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 개구리가 폭 삼켜 죽어요. 우리가 세상 안일과 잠에 빠져들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걱성하는데 굶주린 모기는 얼마나 빠른지 잡기 어렵지만 피 빨아먹고 배가 퐁퐁한 모기는요 잘 잡힙니다. 우리가요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그때 도취의 밤에 자기 도취의 잠에 빠져 망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야 이만하면 성공했지, 그럴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은 영적 도취의 잠에 깨어나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명예 이름에 미혹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자그마한 일에도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무너지면 제일 위험한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비행기도요 날아갈 때 1등석이 좋지만 떨어질 때는 1등석이 제일 위험하고, 1등석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말고 꼬리에 앉는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영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동네가 야단이 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 소아시아죠. 그 당시는 로마 문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루스드라 사람이 평생에 보지도 못했던 기적,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거론합니다. 야 우리 동네 신이 왔다, 우리 동네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험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됩니다. 제우스 신과 그의 대변자가 나타났다. 아주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 우리의 신이요 야단났습니다. 바울이 졸지에 루스드라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자리에 서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 입만 꼭 다물면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입만 꼭 다물면 신이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나는 사람입니다. 도망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영국의 1014년에서 1035년도에 일했던 카누트라는 괴짜 왕이 있습니다. 이 임금은 평생에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자기를 찬양하면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자를 해변에 설치하고 밀물이 몰려올 때 왕이 바다여 멈추라, 바다여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멈춥니까? 계속 밀물이 들어와서 왕의 왕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왕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봐라,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카누트 왕은요 왕관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님 머리에 왕관을 세워놓고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내 영광을 추구할 때 나는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요 제일 위험한 것이 내려오는 때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려갈 길 못 찾으면 망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나무에는 잘 올라가요. 나무에 뻘뻘 올라가는 못 내려와가지고 엄마 야단하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내려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했습니까?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까? 자기 도취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낮은 곳을 돌아보고 낮은 자리를 생각하는 승리자가 되고 영적 경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오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흔들어 버리신단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올라가면 흔들어 버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했다, 잘 나간다, 큰 소리 칠 거 아닙니다. 온 백성이 경성하여 만족의 도취와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언제 어떤 무서운 찬바람이 몰아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경성하고 깨어있는 영적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떼어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떼어놓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군인 중에서 가장 훈련과 가장 규율이 엄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공군 파이로트 아니겠습니까? 파이로트들은 철저한 훈련과 규율에 그런 강력한 훈련으로 숙달되지 못하면 그 엄청난 고속의 제트기를 몰지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다리 정도 부러지겠지만은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그냥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엄청난 파멸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 기술자들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굉장히 자격 시험이 어렵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자들 시험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수가 별 문제 아니지만 높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수는 어마어마한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높아질수록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철저하게 안전수칙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옵니다. 젊은 두 사람의 등산을 좋아하는 청년이 스위스의 높은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등반을 자주 하고 몇 번 그 산을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자신만의 자신감만만해서 등반 안내자를 세우지 않고 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만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갇혔는데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등반 안내자가 있었으면 눈보라가 칠 때 안전하게 피할 장소가 있고 그 피할 장소가 있지만 바로 그 피할 장소 바로 옆에서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눈보라에 갇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만할 게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떼어놓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성공자가 됐을 텐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울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는 파멸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조종사는 언제나 그 귀를 관제탑의 지시에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베테랑 운전수다. 나는 10년, 30년 일한 파이로트다. 그렇다고 해서 관제탑 통제소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고 빠른 비행기일수록 관제탑의 지시에 신경을 쓰듯이 우리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요즘은 안 그랬지만 과거에는 한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 외국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에 이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착륙할 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꼭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떨어져서 추락하는 겁니다. 인생의 추락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꼭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안전관리 수칙이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연기하는 사람은요 항상 대본을 들고 다니면서 늘 암송함으로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지 않고 닫아버리면
우리는 추락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기호, 표, 사인포스트입니다. 여러분, 배를 탕하는 배 항해자는 나침판에 그리고 레다의 그 표를 보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 아니라 레다에 나타나는 표, 나침판을 보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항구에 접근할 때는 항상 등대를 보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잃어버리면 우린 추락하고 우린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 대한민국 사회, 아니 지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인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사인포스트, 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사인포스트 나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인류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는 표류자가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파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영국에 잠시 휴가차 돌아왔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그를 환영하며 전 영국의 대학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빙스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할 때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검은 대륙에서 선교하면서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아 준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표류합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잘 나간다고 인생이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무너질 때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선 자리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리를 꼭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겸손의 자리를 떠날 때 그는 무너지고 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한 여행객이 터키를 여행하는데 안내자가 영어를 잘합니다. 당신 영어 어디서 배워서? 로버트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법을 배웠습니까? 안내자가 청년이 웃으면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자라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를 꼭 지켜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순종을 강조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순종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 때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겸손과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사는 게 참 어려워요. 한결같다는 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죠. 항상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더움이 올지라도 한 자리에 서 있는 나무같이 변함없는 겸손과 순종과 성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하나 중에 얼브라이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키가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림이고 관뚜껑과 같은 형태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그 그림의 문에는 칼자국이 나 있고 흉터가 보였으며 시들어버린 꽃으로 만든 장례식 화환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제목은 이렇습니다.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꼭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마치면 그것이 인생의 후회요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섰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섰습니까? 떨어질 것을 조심하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잘 달려가고 그 복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세세토록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마음을 새기고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하늘의 잠에서 깨어나고 항상 겸손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제가 선자리를 살펴서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내가 설 자리에 가로서서 주님의 손잡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